10장에서 24장까지는 이제 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산발적으로 다양하게 두서없이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렇게 어떤 단락을 지어서까지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절, 두 절, 때로는 몇 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다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1절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이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솔로몬은 지금까지 1장에서 9장을 통해서 지혜를 배격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게 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지혜다. 이건 누누이 경고합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이런 맥락 속에서 미련한 아들은 지혜의 권면을 배격하고 불순종한 사람으로서 무지하고 사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권면에 순종하면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지켜 행하는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 의롭게 되고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걷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반석의 집을 지어서 경건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못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지혜로 일곱 기둥 흔들림이 없는 이런 삶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볼 때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불의한 가운데 있다는 거죠. 부모에게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의리를 행하는 겁니다. 의.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그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단추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는 어떻게 불의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셨거든요. 건져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우리가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어진 나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고 내 잘못된 인격 부분들을 다듬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분명히 구원은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삶은 어때요?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불의한 일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불경건하다면, 그죠? 그러면 이제 아직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백성으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피력합니다.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근심을 더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한의학에서 보통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릴 때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환자의 몸 상태입니다. 처방을 했을 때 처방한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몸이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효과적인 약을 처방해도 몸 상태가 극도로 쇠약하면 약의 성분을 흡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양약도 바깥으로 배설해 버립니다. 이런 게 우리가 말한 대로 당뇨병이 바로 이런 건데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설되고 버리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눈, 신장, 신경, 혈관 아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인데 아무리 많은 혈당을 공급해 주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대부분을 소변으로 배설해 버리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게 뭐는 얘기입니까? 길가와 같고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으로 돼 있어서 말씀을 받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기경해 달라고 내 마음밭을 읽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바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 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바리새인 같은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세리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한 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는 그 순종하는. 그래서 혈당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혈당이 빠지게 되고 경련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목숨도 잃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참 지혜가 고갈이 되면, 그죠? 공급이 안 되면 그거 자체로 뭡니까? 죽은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느 소리에,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좌우해야 됩니다. 내 삶을. 필요한 양분을 얻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그리고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 누구의 기쁨이 되느냐? 어미의, 아비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욕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는 길은 그렇게 거창한 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살아가는 내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지덕지에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인생의 의미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전에 성경은 의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은 뭘 말하냐면 요초로트 레샤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초로트라는 이 말은 보물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막대한 재물, 그죠? 아무리 막대한 재산, 보물 창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성품의 뜻에서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악하게 모은 것이라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익하여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부정어 로가 들어가면요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은 완전히 뭐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부정한 거냐?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거다. 결과가 반드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어 로에다 미완료형, 영구적인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보물 창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서 어긋난 불의한 방법으로 악하게 모은 거라 한다면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그래서 여기 10장 2절에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무익하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아야 됩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여기 본 본문에 보면은 공의라고 표현했지만 이 체데카라는 단어입니다. 우체데카. 그러니까 절대로 의로움을 말합니다. 성실히 일해서 재물을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또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로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 아가도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과의 관계는 뭐라 했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양선. 양선이 뭡니까? 구제하며 사는 걸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번 돈 땀 흘려 노력한 거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선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이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그죠? 그 체데카자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까지요? 심지어 공의는 죽음에서도 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다. 이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건짐을 받지만 누구 앞에서도요? 사람들에게도 건짐을 받습니다. 예, 우리 92년도에 왜 미국에서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막 난리가 나고 막 상점 약탈하고 했는데 어떤 사람 집은 문제가 없었냐 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한 그 가게에서 얻는 수익 중에서 어떻게 해요? 장학금도 주고 배고파서 오는 사람들은 밥도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와라 그냥 줄 테니까 이랬던 사람은 나중에요. 막 상점 약탈하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탈해 가면 될 텐데 이 사람에게 뭘 봤어요? 의로움을 본 겁니다. 의로움. 이게 의예요. 의. 사람에게. 근데 그 의를 누가 더 보고 계세요?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기 때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암병으로 죽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행할 일들을 추억하옵소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의로움은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그죠? 막 쌓아놓고 사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뭐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부정으로 영구적으로 그거는 무너진다 이런 얘기고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노력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의를 행하며 살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사람과 하나님에게 존중이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게 틀려요. 조금 틀립니다. 그죠? 근데 결과도 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남들은 어떻게 됐든 말든 무관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답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나눠주고 자꾸 도와주고 자꾸 섬기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악인의 소욕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집어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의 밥그릇은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 우리가 시편 37편 제가 읽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묵상하는 게 내가 어려서부터 들기까지 의인이 번영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요? 그는 매일 구워주고 나눠주니 그의 복이 그 자손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많이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가 부럽냐면 우리 선조들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워요. 참 저런 집이 저런 참 훌륭한 하나님 참 복이 있었던 집이구나. 그 후손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하고 그런 당연한 건데 그럼 전에는 뭐라 했냐면 내 교회 목사 딸로 태어나가지고 앞으로 혼사길도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오면 힘들 텐데. 그래서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걸 힘들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생각해 아유 우리가 저 목사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고 앞으로 살 길도 결혼 대상자를 만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 때문에 힘들대요.
목사 사이가 되면 얼마나 힘들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축복인 줄 알아라 내가. 왜냐 하나님 앞에서 어른들이 이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산조들이 살아간 삶이 자녀들에게 그게 다 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그래서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의 소욕은 부정적인 의미로 심하게 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물리친다, 내던져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불의한 재물의 무익함처럼 악인의 재물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되고 그 삶은 핍절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것을 악인의 밥그릇은 깨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궁핍, 풍족함을 이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거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부함과 가난함은 선악 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사람들 빈부의 여부는 성실함이나 재능, 배경, 운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부모라도 잘 만나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이 크게 수고하고 큰 재물을 얻을지라도 이는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 자체가 헛된 것이고 결코 그의 손의 유익이나 희락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부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궁극적인 비결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로운 생활을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축복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롭게 사는 거, 의롭게 사는 거 이거는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일상이 단조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맨날 가서 예배나 드리고 뭐 성경 보고 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뭐 생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의로운 길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탐욕,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의로움, 정직함, 성실함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재물이 그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부유할 것이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서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들고 있는 밥그릇까지도 완전히 깨트려 그들을 핍절 가운데 내던지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의로운 삶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줄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말씀해 보시면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궁핍해 줄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뭐가 복이냐 얘기하면은 우리는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게 복이고 이것이 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살 때, 그죠? 약발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렇게 살 생각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잠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적용되고 내 삶에서 실천이 될 때 이것이 나에게 이 큰 축복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는 샤마라는 말이 뭐예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하는 것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는 복,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의로움을 나타내면 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2절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 어떤 복입니까?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더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